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일로에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에 잘 따라서 올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손을 비누나 세정제로 자주 씻으시고, 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기에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이럴 때 거리두기를 잘 지키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한 가운데 올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런 나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으로 예배 드리는 까닭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나눌 수도 없고,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함께 나누는 그 만찬도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꼭 우리가 다시 이렇게 기쁨으로 추수감사 주일 성찬식과 또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과 또 드라이브인 예배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고 또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추수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찬양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임준남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어 곡시의 결실을 보며 추수 계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을 주시옵소서. 계절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시간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은총의 빛을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오니 이 계절에도 주님의 말씀이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탄식하며 믿음 없이 약해져서 어두운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사자 이강훈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만 내가 끝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각오와 다짐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릎에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찬양을 들려드릴 수 있는 감사 예배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고 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제약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공과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올해 추수감사 주일에는 감사라는 이 설교 하는 것조차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혹시 감사라는 이 말에 목사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헤아리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테니까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교회도 근래 사랑하는 이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슬픔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 병석에 아직도 누워 계시는 어려운 상황이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언제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지는 않을까 하며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더욱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 한인들, 특히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은 말씀하기를 만남의 소중함, 마스크 없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었던 것들, 마음대로 여행이나 외출할 수 있었던 것들, 우리의 일상에 있고 살았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유에 대해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바이러스 맞이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달음이 온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인 두 딸이 집으로 돌아와 있고 혼자 있던 막내도 언니들이랑 도란도란 얘기하며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이 두 손은 마를 날이 없네요. 그래도 젖은 두 손으로 만든 집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그리고 사유를 통한 자기 성찰,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걸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려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와 건강과 풍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소중한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영혼 구원에 대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평범했던 생활들이 지금 보니 특별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아이들과 아내를 챙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아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생명을 허락해 주심과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에 새삼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이유들을 되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정말 붙잡아 주시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를 귀한 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하게 쉽게 여기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터지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왜 우리는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성숙한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크게 감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작은 은혜, 이것을 놓칠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불행을 아주 큰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불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종종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했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단치 않게 여기고 대신 어떤 특별한 것을 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 평범했던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를 당연하게 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로 포착하는 시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인의 그 마음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주의 전에 갈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했던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소원을 잊지 않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한 것이죠. 오늘 시편 65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사리 간과하기 쉬운 그런 감사 기도 제목 5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실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삶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개인의 신앙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온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오직 자기들의 민족의 수호신 정도로 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 기도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다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재판관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면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강청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귀히 여기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대단한 특권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아주 인생의 연약함을 표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상 문제를 만나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리저리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 구슬하고 새벽에 일어나 정한수를 떠놓고 싹싹 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빌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보면 큰 아름드리 고목나무가 있는데 속이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고목나무의 속은 텅텅 비어 있을까? 사람들이 그 고목나무를 신성시 여겨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구슬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밤낮 가리면서 그렇게 비는데 고목나무가 무슨 해결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속이 썩어서 그만 텅텅 비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련을 만날수록 더욱 비상한 빛을 내지 않습니까? 7번 실패해도 8번째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그분은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사제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아주 감염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현재 미국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망자도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보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하장사로도 감당치 못하는 영웅 홍골도 거침없이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그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 전염병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이 죄의 질병은 아주 치명적이어서 치사율이 100%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무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뿌린 대로, 죄를 범한 대로 그 싹을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결국은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몸소 체험을 했지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 자신이 죄의 세력에 완전히 압도가 되고 포로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로 인해서 죄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주 뛰어난 용사였지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다윗이었지만은
달콤하게 어느 날 슬며시 다가오는 그 유혹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그것을 은폐하려다가 그 신하를 전쟁터 최일선에 앞세워 죽게 만듭니다. 물론 그는 무소부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가 원하면 그것을 감출 수 있었고 은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세상 모든 열왕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모든 죄가를 덮고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단순히 세상 열방 왕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바로 언약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무서운 양심의 고통을 겪지어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그 비참한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격,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간음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물론 거짓말을 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 간음을 해서 그 가정에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법을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득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면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명권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짐을 벗겨 버리심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뼈저리게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시편 32편에서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아도 우리는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산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면서도 또 그 죄에 끌려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죄의 짐, 죄책감에 눌려 허덕거립니다. 어떨 때는 염치가 없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도록 그런 출발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십니다.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는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이내 실증을 느끼게 되지요.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면이 있고 또 때로는 매우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유에 사소한 일 가지고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속고 속이며 살아가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는 때로는 우리를 대단히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만들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신령한 교제는 우리의 피곤한 영혼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것, 소생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을 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죽게 나오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에 재미있게 또 기쁘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 영혼의 채움이 없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늘 비어있는 것처럼 공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마치 밀물처럼 기쁨이 밀려오게 될 때, 그 평강이 강물처럼 밀려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심령에 대단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사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답답한 중에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감히 그 무엇이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얻는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이렇게 또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축복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어찌 우리는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공경에서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또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지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강한 애굽의 군대를 꺾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강한 바로 왕을 꺾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전격적으로 출애굽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이보다 더 큰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켜 주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이 감사 절기에 다시금 새롭게 각성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감사 제목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에게만 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주는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사죄의 은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특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제 모든 사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공과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게 하시며 하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부족함이 없도록 섬세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지만 자랄 수 있도록 땅에 영양분을 주시고 하늘의 에너지와 비를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또 여름 김을 메고 이렇게 해서 내가 추수한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구태여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곡식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 농사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나 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 또 이웃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남들보다 사업을 더 잘해서 성공적으로 하는 분들도 하나님께 그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총을 이렇게 10절부터 13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간시오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주의 은혜로 연사에 간을 씌우셨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1년 농사를 넘치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 고백이 바로 오늘 이렇게 추수 감사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음식이 상하면 역겨운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구수하고 군침이 되었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일단 상하게 되면 냄새 때문에 우리가 먹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상해버리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처음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매일 잊고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물된 동산처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렇게 독해질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도 무서운 독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령이 완악해지고 은혜롭던 표정도 딱딱해지고 표독해집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우리 마음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저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또 속이 상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나? 우리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은혜로워지면은 불평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것이고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사 부정적으로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삶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화로, 카톡으로 또 편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송을 드린다는 것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를 하고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추수감사절기에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상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 찬송으로 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일도 찬송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처럼 촉촉이 은혜에 젖어 있다 한다면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것이고 이 세상에 감사할 조건이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올 한 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거 감사하십시다.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비록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울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그 일을 헛되지 않냐고 다 거두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또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또 감사의 항목과 아울러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마음에 담아 또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그 심령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저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저들의 기로 부르짖는 기도에 주께서 신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위로하시며 치유가 신속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 상을 만난 가정에 우리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임하고 또 매일매일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또 생활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힘을 주시고 두려움을 쫓아버리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복된 소식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파쇄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또 북한 동부에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또 기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